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20 verse 29 through 32. 우리가 다 같이 짧음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Let us read together. 29 through 32.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 성경은 세 번역이기 때문에 또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다르겠지만 같이 또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나님과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선교사님은 이디오피아 GCA의 대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5월 30일 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또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또 특별한 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공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그렇죠. 그동안 저의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또 다른 또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또 즐겁잖아요.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선교를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계에 옛날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선교지에 이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따라가는 게 쉽지 않네요. 근데 제가 이 윗도리를 좀 벗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이디오피아에서 5월 31일 날 이제 귀국을 했고요. 2주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 4일 정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처음 백신 이제 맞았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처음 또 이제 교회 방문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그 땅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일이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동참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한인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이제 3명 중에 한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으로 알고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는 개인 전화로 텍스트를 국가적으로 보냈어요.
병원에 자리 없으니까 심증 있으면 집에서 잘 관리를 해라. 병원에 오지 말라고.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산소 뭐 이런 그 호흡기도 이제 없고요. 그리고 진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뭐 이디오피아에서 한 5번째, 6번째 정도 되는 도시예요. 인구의 반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은요. 그래서 뭐 죽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현지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제가 일하는 신학교의 교장도 걸리고 학생들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개신교 대표 되신 목사님도 걸리고 굉장히 많이들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또 걸리신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쉽게 일어나시기도 해요. 우리하고 다르게 또 면역력이 좋아서 우리는 깨끗하게 자랐잖아요. 근데 거기 분들은 거칠게 살으셔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우리보다 좀 나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6월 23일 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돼요. 지금 이게 작년 8월에 있어야 되는 선거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고,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에 하기로 했던 거를 선거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3주를 또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3일 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쯤 이제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의 특징은 선거가 있으면 후에 꼭 폭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부족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부족의 이익과 관련돼서 불리하다 싶으면 선거 불복종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제 그런 소동에 좀 휩싸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선거들이 좀 맞춰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대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디오피아가 정치적으로 조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 그 티그라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티그라이라고 하는 부족이 28년 동안 이디오피아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 현재 총리가 그 티그라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 총리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 티그라이라고 하는 부족이 17년간 그 북쪽에 있는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국경 분쟁을 했어요. 17년간 싸운 부족이에요. 국경 분쟁을 했던 부족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그 에리트리아 나라에 가서 그 대통령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고 그 평화협정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아요.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다 맺어요, 미리.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제 여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이 미국을 향해 있을 때 내전을 일으켜요.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티그라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시죠. 우리로 말하면 주죠, 주. 거기에 전화, 전기를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도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ATM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11월부터.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티그라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확산을 시켜서 국제적인 이목을 끌으려고 에리트리아 나라로 미사일을 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정부하고 에리트리아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에리트리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몰래 에리트리아 군인들이 그 티그라이 그 주로 잠입을 해서 시민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지금도 그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간헐적인 싸움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뉴스도 통제를 하고 뭐 전화 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을 했던 분들, 그 안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티그라이 리전 안에서 수녀님 한 분이 계신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아이들을 돌봤던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그 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집을 버리고 나온 그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가디언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에리트리아 군인, 정부군이 들어와서 대낮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인 거예요. 시민들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 시체를 치울 수 없어서 밤이 되면 하이에나가 내려와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었다. 그 얘기를 다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성들을 강간을 이제 막 하는데 8살 먹은 아이부터 72세 먹은 노인까지를 강간을 하는데, 그 강간을 대중 앞에서 한 거예요. 대중 앞에서.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짓이겨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때 그 에리트리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앙금은 남는 거예요. 앙금은 남고 나중에 티그라이 이 부족이 또 어떻게 보복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또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부족이 한 80개 이상의 부족이니까 부족마다 자기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선거를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작년 8월에 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정권은 정당하지 않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주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이렇게 개입을 해주셨으면, 개입하고 계시죠? 개입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더 강력하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전국 상황이지만 그 사역들은 그냥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을 오래 했습니다. 작년에 그 팬데믹 시작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좀 멈추기도 하고 사역들을 이렇게 스탑을 했었는데, 올 2021년 시작되면서 이 팬데믹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는 뭐 오픈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사역한다 그래가지고선 사역을 그대로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이제 이디오피아 사역인데, 그 이디오피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GCA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소속된 단체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지역 교회가, 그 지역이 현지이든 미국이든 그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일을 저희 GCA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디오피아에서 현재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무슬림 사역인데, GCA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아니고요. 현지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무슬림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현지 지도자 역량 강화라고 해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전도 부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파르라고 하는 부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아파르 사역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그 무슬림 사역, 이번 3월, 4월, 5월 있었던 그 무슬림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에 그 동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동남쪽에 그 발레라고 하는 한 3,000m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그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슬림들을 더 아울리치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훈련들을 지난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현지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에서 2명을 픽업을 해서 현지 스텝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야 될지를 준비를 시켜서 가서 그 무슬림들에게 가르치는, 저도 이제 강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잘생긴 사람이 저예요. 왜 웃으시지? 잘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 시간도 갖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무슬림 전도자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 이분들은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이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를 하긴 할 텐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무슬림 전도자가 돼서 이제는 다른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마을에서 와요. 각 마을에서 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에 언제 우리가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다시 만난다. 그때까지 전도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이제 태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3월 달에 가졌습니다. 4월 달에는 동부 지역에 저분들은 그 소말리 사람들이 사는, 소말리 부족이 사는 마을에서 대부분 오셨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저분들하고 함께 이제 훈련을 했고요. 우리 훈련시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큰 모스크의 셰이키였어요. 셰이키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꾸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꾸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꾸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꾸란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이제 꾸란만 아니까 꾸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 인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사라고 하는. 저도 이제 거기서 또 강의를 했고요. Abbonni como kanterke akire aka kumain turani no kana yakita Roh Kudus isa kana sira ada kana sira pura kana sira ya besra kana sira ya besra ta Yesus ni ta Yesus ni akal fitne verindese yone tarimo Kudus la namoota isin afaan isaanii beeku namoota isin kaleessa isaanii beeku namoota isin kaleessa sodaatan namoota kaleessa bidii seetaniin 저희 스태프들이에요. 같이 훈련하는 훈련가들입니다. 2명은 제 학생들 가운데서 선별을 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무슬림이었다가 개종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일들. 한 명 더 아까 그 무사까지 포함하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 한 팀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무슬림들 전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그 가운데 한 사람 더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 이제 무스타파 틸라훈이라고 하는 한 젊은 분이 있어요. 40대 정도 되는 젊은 분이 있는데 그 소말리 그 부족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제 찌로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참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형제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듣고 이제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무스타파라고 하는 이제 형제가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어요. 원인을 모르는 병을 앓아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당들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 모스크에 있는 셰이키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 셰이키하고 이맘들이 그 친구를, 그 무스타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결국은 이 병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셋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아마 나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미안하고 이 아이들 셋을 와이프한테 잘 좀 키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병이 들기 전에 사람들이 알마시 이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마시 이사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 걸 들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알마시 이사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그 알마시 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옛날에 그 알마시 이사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세히 모르니까 Creator of whol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계속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깊은 낭떠러지 밑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꿈에, 그리고 위를 보니까 아주 높은 곳에 빛이 비치고 자기는 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렇게 멀리 절벽 가운데 빛이 보이는 가운데 그 절벽 위에서 그 구덩이 그 꼭대기 위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무스타파 하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듣고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게 뭘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랬더니 그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마시 예수다. 알마시 이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나를 꺼낼 수 있습니까? 이 구덩이에 나를 꺼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형제한테 네 손을 들어서 나를 향하여 뻗쳐라. 그랬더니 형제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쭉 뻗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를 하기를 두 손을 들어서 뻗쳐라. 두 손을 들어가지고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뻗쳤는데 그 깊은 구덩인데 그 위에서부터 손이 내려오는데 그 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손이 계속 늘어나더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구덩이에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탁 나왔더니 구덩이 옆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주님이 이 물을 마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었더니 잠에서 깬 거예요. 잠에서 깬 무스타파는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알마시 이사를 얘기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알마시 이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 마을에는 없고 먼 마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알마시 이사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우리한테 무슨 공작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믿지를 않고 그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꿨던 꿈 얘기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친구를 받아들이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그 병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그 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을에 돌아와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 후에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이 친구를 다시 무슬림으로 이슬람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마을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마을에 한 6가정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6가정이 이 무스타파를 찾아와서 그 집에 숨어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숨어 있는 상황을 그 무스타파 동네에 있는 무슬림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집으로 몰려올 때 이 사람들이 뭐 조용히 몰려오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라 아크bar, 알라후 아크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징그러워서 잘 안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독교로 갔던 사람이 무슬림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손목을 잘라요. 손목을 잘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대찬 친구예요. 근데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이 오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때리고 손목을 자르고 하는 걸 아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인들 남자가 나가가지고 큰 칼이죠. 정글칼 들고 나간 거예요. 무슬림들 앞에 정글칼을 들고 나가가지고서 무슬림들이 막 알라후 아크바를 하는데 정글칼을 딱 들고 나가가지고서 싸우겠다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들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옛날에 무슬림이었는데 니네들이 믿는 꾸란에도 그렇지 않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싸울 태세를 한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왔다가 이 친구가 겁을 먹지 않고 알라후 아크발 하면서 막 겁을 주려고 한 건데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대면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무슬림들이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스크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거를 그 경찰에 고발을 한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와서 그 모스크에 있는 리더들 몇 명을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는 소동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서약을 하니까 풀어준 거예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진 거예요. 야, 무스타파가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치더니 무슬림들이 왔는데 겁을 먹지 않았더라. 야, 오히려 싸우려고 하더라.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마을에 퍼진 거예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스타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어떤 일들을 몇 명을 어디서 데리고 올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함께 나누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담대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거다. 여러분, 이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남아프리카 영상 봤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은 막 무슬림들이 막 그 성장하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편에서요. 하나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직접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한 2달, 3달 동안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불러 모으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게 5월 달에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5월 달에 이제 했습니다. 저 자매들 다 무슬림 자매들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어떤 NGO 사무실을 저희가 하나 빌려가지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 안에서 다 해결을 해요. 먹는 거는 이제 밖에 나가면 그 가든이 있어요. 그냥 잔디밭 같은 데에서 먹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침례도 줘요. 침례도 저기서 줘요. 그런 훈련을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진지해요.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동역하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자들이 오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목회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사역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이따가 이제 저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 날쯤 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침례식을 주는데, 저 침례탕 만드는 거예요. 침례탕. 책상 4개 가지고 책상 4개를 저렇게 붙여가지고서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검은 두꺼운 비닐을 갖다 씌워요. 저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물이 귀해가지고서는 물을 모아다가 이제 붓는데, 이날은 마침 하나님 감사하게도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비가 밖에서 비를 받아다가 침례탕에 이제 붓는 거예요. 붓고 저기서 일하는 분들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인 거예요. 제 학생하고 저희 스태프하고 지역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뒷수발을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침례를 주기 전에 이제 함께 기도를 하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침례를 저 안에서 줍니다. 여러분 빗물이어가지고요, 되게 추워요, 되게 차가워. 막 몸을 우르르 떨어요 하고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고 5월달에 22명의 청년들이 무슬림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매들이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자매들이 한 3명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일이 지난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지역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제 저렇게 함께 사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하고의 이제 그 일들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을 과정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히 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석 달 가량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게 막히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진 2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도 막 일어났어요.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한테 갖다 올리면 병든 사람들이 낫는 막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막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했고요. 또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병든 사람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귀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고,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과서를 갖고 나와가지고서 그 교과서를 불지르고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변화의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또 사단의 역사도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동을 일으켜, 그 소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바울과 일행이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바울이 한 3년가량을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었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마술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들이 봤던 그 교과서를 갖다 놓고 불지르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치열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목숨을 내놓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도 맛보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부흥도 맛보았고, 목숨을 건 고난도 당해본 교회였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남다른 교회였어요. 남다른 교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남다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삶의 끝이 와가는 것을 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잠시 주변에 들렸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서 나눴던 대화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네 가지 얘기예요. 네 가지 얘기. 오늘 말씀. 첫째, 내가 간 이후에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늑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 중에도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에서 삐뚤어진, 진리를 벗어난 말들, 거짓이죠. 디스토트, 그러니까 변형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좀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해 섬겼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바울.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만날 일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거고 안타까웠을 거고 마음이 아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그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그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 그 가운데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안타깝고 마음이 심란하고 아마 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변질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붙드시고 세우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다고. 우리 영혼의 문제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우고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광고할 때 보니까 목사님 벌써 말씀 강조하시고 금요일 날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무슬림 전도자들과 개종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예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 이제 이들에게는 고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의 문이 열리는 게 이들의 삶이에요.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가족들이나 마을에서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그 핍박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손목 잘리고요.
손목을 잘라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손목을 잘라요. 아나루라고 하는 형제는 지금 이 형제는 캘리포니아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공부하고 있어요. 아나루라고 형제는 예수 믿고 자기 마을에 돌아갔더니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방에 집어넣고 들어와서 작은 아버지가 너 여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엄마가 그 아나루의 엄마가 작은 아버지가 독약을 타서 얘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아들한테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와 있어요. 우리 지금 그 무슬림 사역하는 형제 중에 그 키 작은 압도라고 하는 형제. 그 형제는요, 그 무슬림에서 개종을 해서 전도자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슬림 전도자 훈련하는 훈련가예요. 그 마을에서 모스크에서 공식적으로 살해 명령이 내려왔어요. 살해 명령. 개를 죽여라. 길 가는데 차가 들이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자기 마을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디스아바바 제가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단기팀이 와가지고 단기팀하고 이제 단기팀이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밥 먹는데 왜 데리고 왔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아디스아바바 근교에다가 집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쉘터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지금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지금 지내고 있어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손목이 잘리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좀 쉐어를 했었는데 어떤 한 청년은 그 사진도 제가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예수를 믿고서 전도를 하니까 모스크에 있는 청년들이 주일날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를 아까 얘기했죠, 그 정글칼로 이 뒤를 내리친 거예요. 내리쳐가지고서 이제 뭐 거진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못 고치니까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 코리안 하스피탈 명성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3, 4일을 죽음의 그 사선을 오락가락하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서 다시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300가정이 다 예수 믿어요 지금. 우리가 다르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살아가는 것이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존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요. 자기네 마을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게 우리처럼 그냥 뭐 이렇게 나 혼자 살고 이게 아니라 생존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무슬림 사역을 하는 우리 저 무사하고 압도하고 무사하고 저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우리가 이거 지금 잘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뭐 저 침례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이 친구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침례 받고 기도하고 막 기뻐가지고서 막 얼굴이 색깔이 바뀌고 막 그런 친구들이 토요일날 아침 되면 이제 가방 메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무사는 울었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 돌아가는 애들은 막 기뻐가지고 가는데 예수 믿고 막 이제 기뻐가지고 가는데 그걸 보내는 훈련가인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은 핍박은 안 당할 텐데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막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돌봐줄 공동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밖에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확신합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훗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을 주님의 상급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인투교회 여러분들께 이디오피아에서 2021년 상반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 조만간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만날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그 만난 이 무슬림 형제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여기서 당신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무슬림 형제들 그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들에게 부어질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 개를 나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슬림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두 번째, 무슬림 전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서. 이슬람에서 돌아온 개종자들이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새신자들이 다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무슬림 개종자들 안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섯 번째는 무슬림 전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비니암, 무사, 압도, 테스파이, 리우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현지에서 동역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7가지 정도인데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짧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일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이디오피아 땅 가운데 또 무슬림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멋지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너무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또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들이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오니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있을 때로 셈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투교회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이 이디오피아 땅뿐만 아니라 이곳 콜롬비아에 있는 인투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인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디오피아 땅 가운데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슬림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와 은혜의 말씀에 이들을 부탁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을 자로 세움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